지금부터 솔고 24회 신우회 5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성진 신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신우회를 오래전에 허락하셨고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셔서 이 시기까지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부모님들 통해서 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좋은 교정에서 저희들의 젊음의 꿈을 키우게 해주셨던 그 기억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또 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해준 우리 의장님, 총무님, 그리고 장로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 주고 오신 우리 구자기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미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항상 함께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도 주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셨고 또 미래의 시간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제 구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국내 외에 계신 우리 동기 여러분, 지난 시간도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절을 도둑맞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숨 죽여서 살게 되고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면서 보니까 봄꽃이 무리지어서 피었다가 사라지고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 언제 이런 계절이 됐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작년 초에 갑작스럽게 전개된 거죠. 그런데 이 전염병 감염에 제일 취약한 게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제일 먼저 지목을 받게 된 게 아시다시피 종교 행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감염을 일으키는 비말이 발생하는 원천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게 우리 개신교 예배입니다.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런 일들 개신교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게 돼서 이렇게 침묵으로 절하고 수행하는 그런 그 불교의 예식이라든지 비교적 개신교회보다는 활동이 정적인 캐톨릭보다 압도적으로 개신교회가 감염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제 통제의 대상이 된 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그동안 종교 문제에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던 국가 권력도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게 된 그런 아주 특별히 전쟁 때도 주일 예배는 이렇게까지 그 통제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런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가 제기가 됐죠. 저도 수십 년 목회해 오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연구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아주 다양한 토론의 내용들을 접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일어나는 토론들은 우리가 그동안 낯설게 여겨지던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검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여 지나니까 우리 신우에서도 이렇게 영상 예배 처음에 이 영상 예배 시작했을 때는 아주 긴장하고 준비가 대단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그 예배 직전에야 우리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아주 익숙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좀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예배 형태에 대한 토론과 의견 전개만 연구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걸 계기로 삼아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또 심각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세상 떠난 분입니다만은 유명한 마틴 부버의 제자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대교 랍비 가운데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저서를 썼는데 굉장히 탁월한 저서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샤밧 안식일 성수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다룬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책에서 성경적 신앙이라고 그러면 유대교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까지 포함할 수 있죠. 성경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한 것을 물질이나 공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이거는 성경적 신앙만 갖고 있는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보면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거룩하다고 그러고 어떤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이렇게 예배당을 흔히 보편적인 우리들의 언어로 성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건물로서의 그 예배당을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또 무슨 예배 때 쓰이는 걸 성물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적 신앙이 유일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은 시간의 지성소를 믿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지성소가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거죠. 자,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시간들도 거룩하게 되고 다른 시간이 거룩하게 되면서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의 일들, 예를 들면 분노나 시기나 질투, 교만, 욕심, 경쟁,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날이다. 그런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의 일을 쉬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천지 창조한 말씀이 처음에 실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그 매 일마다 뭐라고 그러셨는 거 아니?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7일은요, 다른 날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놓고 7일째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고 쉼을 또 평화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1회째 쉬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6일 마지막 시간대에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창조의 순서대로 하면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쉬기부터 한 겁니다.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게 된 거죠. 요수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유대인이 되게 한 거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역사의 혼란 속에서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유대인이 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 근원적인 문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규정의 문제였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38년 동안 이 사람 앉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전부터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고 많은 날 중에서 꼭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야 될 이유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딪히기 싫으면 그 다음날 거기 가서 고쳐주시면 되지 꼭 안식일 날 고쳐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셨던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고 심각한 건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인 줄 알면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의 고의성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번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9장 14절 보면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침을 발라서 진흙을 개어갖고 이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붓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눈을 뜨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꼭 안식일 날 그러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의로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겁니다. 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토론을 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일은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안식일 성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유대교 안식일은 우리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기 성도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교회를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그러니까 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 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할 때 그 정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정신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그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정신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논란은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제기하셨던 그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 본질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엄중해도 너희들 예배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진다 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며 산다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도전을 일으키셨던 옛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일의 하루를 쉬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명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연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연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걸려 있는 증상,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걸려 있는 현상이 일 중독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연배 사람들에게는 쉰다 이걸 좀 가볍게 여기거나 오히려 경계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쉬냐. 그래서 이제 은퇴, 우리 지금 주로 하던 일 손 놓고 쉬는 그런 연배가 됐습니다만은 은퇴한다, 이제 하던 일 다 정리한다 그럴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건 참 좋은 경향이기는 하는데 우리 내면에 쉬는 것을 좀 죄악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쉬기가 아깝다고 여깁니다. 또 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아니 어떻게 쉬냐. 살아있는 사람이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쉬라고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레벨에서 명령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이만큼 쉬는 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먼저 쉬고 그리고 일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엿새 일하시고 그 마지막 7일째 쉬셨어요. 근데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쉬고 그리고 일합니다. 달력도 보세요. 달력도 보면 주일날이 뻘겋게 맨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적인 그 원리가 뭐냐면 먼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먼저 쉬고 그리고 쉴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 하는 얘기. 이게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증언이 바로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안에서 쉰 후에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쉰다는 건 뭡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질서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분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일해야 그게 진짜 일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아들아이가 독일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그 아이네 집에 갔다가 그 아이하고 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금융 컨설턴트로 일을 하는데 거기 일하는 그 분야 자체가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라든지 선물 시장 이런 데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들 뭐 이런 사람들 컨설팅하고 이제 그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친구들 얘기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자기가 뭐 이 자기 해당되는 주식이나 뭐 물건 같은 거 선물 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남겨주는 그 일을 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이게 뭐 스트레스가 얼마나 과도하겠어요. 또 업무 부하가 너무 커서 이거 나이 들어서는 절대 못하는, 머리가 굳어지면 안 되니까 그저 30대 중반 정도 되면 이미 그 세계에서는 퇴물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뭐 한국은 뭐 아니겠지요. 이 독일 같은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을 좀 사귀며 보니까 약물 중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닌 경험, 지식, 감각에 따라서 사고 파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이익이.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점점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뉴욕 시장 열리는 시차가 있어서 뉴욕 시장 열리는 때 따르고 프랑크푸르트 시장 열리는 때 따르고 우리 한국 시장 열리는 시간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서로 연결돼서 여기서도 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닫히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도 한밤중에는 저쪽에서 한참 활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밤이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어디서는 지금 낮이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활발하게 장이 열리고 팔고 사고 거래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잠을 자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방법 없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둬야 돼요. 당직자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그 시장에 있는 뭐 누구에게 맡겨두든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깬 후에 그 당직을 섰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일한 사람 정보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그 정보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자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누구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보면서 그 거래 현황을 다 지켜보면서 자기의 감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즉각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만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야 돼요. 잠을 어떻게 안 잡니까? 약물 취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일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망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걔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게 어디 2일 뿐일까? 이건 좀 극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2일 뿐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도 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수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계명으로 주셔요. 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어기기 쉬워요. 그 명령을 어기고 손 돌릴 틈도 없이 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때마다 뭐 벼락을 떨어뜨려서 벌을 내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무리? 뭐 심각하게 약물 중독,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무리지만, 그렇게 제멋대로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 피로가 축적되고요, 정신력 떨어지고요, 신경 예민해지고 초조해져서 여유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점점 더 불가능하고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거둔 열매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누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누리려고 하는 삶 자체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자녀, 사랑한다는 배우자에게 상처 주게 되죠. 가정 파탄 초래하죠. 늘 피곤에 쩔어서 살게 되니까 닥치는 대로 신경질이나 부리게 되는데, 누가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거 습관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틈이 생겨도요,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또래 남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쉴 수가 없는 관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생겨도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울리 슈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식, 행복의 중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글로리아 마크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한 결과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글로리아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신노동을 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일상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근데 쭉 열심히 일하는 그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상을 추적해 보니까 진짜 업무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11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평균. 그저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 휴대폰 진동, 동료들 뭐 간섭에 반응하는 거, 잡담하는 거, 이걸로 업무가 계속 끊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업무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집중해서 업무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25분 걸리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여기 적응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뭐 전화도 안 오고요, 누가 뭐 간섭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해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잡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할 게 없나? 딴짓, 그걸 스스로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괜히 심심하다고 커피 마시러, 커피 뽑아 마시러 가든지, 아니면 멀쩡한 서류철, 지금 뭐 급하지도 않은 건데 멀쩡한 서류철 다시 정리하든지, 또는 뭐 화분에 물을 주든지, 또는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일부러 찾아가서 잡담 걸어서 그 동료까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든지, 이렇게 일과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요, 주말까지 연장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뭐 좀 신나는 거 없나? 자극적인 거 없나?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들의 삶하고 뭐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나도 정말 비슷한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거든요. 우리 시대에 주의를 제대로 지켜본다 하는 것은 구원의 삶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 환경이 옛날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요.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주일이라고 해도 버스 기사, 의사, 간호사, 뭐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계속 이어지는 업무가 감당해야 되는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적으로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업과 환경을 고르면 좋지요. 그러나 억지로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꼭 정해져 있는 주의를 우리가 나는 지켜야만 된다. 뭐 그런 아주 완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현업 포기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 때문에 뭐 나는 의사는 못한다, 간호사는 못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뭐 시내버스 기사는 못한다. 그러면 또 그게 영적으로 바른 태도인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환경이 또 틀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꼭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내 삶의 하루는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건 자체가 주의를 쉴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 주의를 주님 품에 안겨서 내 삶을 성찰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검토해보는 그런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성수의 정신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내 삶의 시간표에 제일 먼저 있는 거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신이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들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한번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거기 어그러지게 가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살펴보고 고칠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떠올리고 혹은 다른 이들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것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일 예배가 거기서 핵심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걸 씨앗 삼아서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깊이 믿음으로 성찰해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업에 바빠서 주간이 충분히 갖지 못한 기도와 영적인 독서, 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지내면서 더불어 쉬는 날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뇌파를 조사해 보니까 휴가 가서도요, 휴가 가서 뇌파가 업무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주일은 주님께 안겨서 충분히 쉬는 날이에요. 뭐 하려고? 월화수목금, 요새는 토요일도 휴무니까 월화수목금 제대로 일하려고. 주일날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월화수목 이 평일의 업무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날도 놀고 주일이니까 또 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합당한 주일 준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창조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명철하게 아주 선명하게 벼려서 깨닫게 된 뒤에 월화수목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일은 다급하게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우리들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정신없이 돌아가던 교회 여러 가지 주일 사역도 다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도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예배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지만 주일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주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야를 넓혀서 우리들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시간들로 채워져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건들을 벌이셨다. 그렇게 초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찰을 새롭게 하도록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도전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습관적으로 진행되던 모든 주일 사역과 교회의 사역들이 정지가 되고 가장 최소한의 주일 예배, 그리고 그것조차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하지만 이게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의 분주함을 잠시 접어두고 진정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어떤 것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며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영적인 삶에 대해 도전과 경각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 주일 성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의 신앙적인 삶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갖고 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기를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3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은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고 24회 동기들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이 소중한 신우의 모임을 기억하고 온라인에서 한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기로 도전받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딛는 그런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전하신 말씀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주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가는 그 남은 기간에 아마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필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그 쉬는 거를 이제라도 배워야 되지 않나. 쉬는 게 진정으로 뭔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갈 정도로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제가 뭐 카톡에도 여러 번 올리고 했지만 가까이 되는 친구 꺽다리 우리 김재호 동기가 5월 16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미국으로 떠납니다. 뭐 섭섭한 마음이야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만 부디 가서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그 동기 중에 박용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지난해부터 연락을 취하다가 오늘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곧 이제 저희들하고 아마 연락이 주고받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밤에 바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티가 아니 어떻게 끌다 잡고 어디서 라이브 방송.